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한 여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스노보게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참 물불안가리고 때로는 미친 짓을 하고 그러는 그 가운데 그 여인을, 그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난관을 다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최대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최대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의 성경의 번역이 여자여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최대의 경험으로,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 어머니한테도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최대의 경험으로 그 여인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고 그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자신의 이름들을 두고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한번 넣으세요. 여자야,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좀 서먹하지만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쑥스럽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을 쓰십시다. 승진아, 내 믿음이 크도다. 자신의 이름을 두라니까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합니다. 승진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장애물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이었었고 그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자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장애물이 있지요. 때로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장애물도 있게 되어지고 또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신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공동묘지에는 문제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허들 경기라고 있어요. 100m 허들 경기를 보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를 넘습니다. 또 하나를 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넘고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슬기롭게 이끌어가느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처럼 그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나아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감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더욱더 믿음과 강인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처음에 한 무리들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왜 우리를 끌어내었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여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는데 잠깐 그 산을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림이 있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졌는데 엘림은 그곳이 바로 참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었고 그 모든 것도 12개의 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70개의 정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 땅을 모르고 그 앞에 잠깐 만난 그 마라 때문에 자기네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냐라고 불평하였던 그들은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것이 있습니다. 마라의 삶을 거쳐갔을 때에, 때로는 이 고난의 삶이 거쳐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장 28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또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와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오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졌고, 그가 기도하였을 때 형의 마음이 분노한 그 형의 마음이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화평의 얼굴로 변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당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을 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가였는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졌고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2호도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을 때에 그 대기권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산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산소통이 터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것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생존해서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하였습니다.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자고 하였을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들이 나중에 무사히 귀환을 하고 나서 그 나온 우주인 잭 스워거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도 해방이 되어지고 또한 6.25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그 33인 중에 그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해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에도 6.25의 그 모든 것들이 참전한 유엔군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한 그 유엔군, 그것을 파송하게 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러시아가, 소련이 거부권을 행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기억하시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메가더 장군을 한국 땅에 보내어서 인천 상륙작을 이루게 한 것도 희박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가 함께 기도하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희박한 그 모든 확률을 뚫고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국 땅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그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그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참 그러했는데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 한나를 아주 격동케 하였다고 그랬어요. 약을 올리고 그를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 시대의 밝은 빛으로, 왕을 2명이나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맡기기 위해서 한나에게 때로는 그 어려움을 주게 한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경독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를 격동케 하고 힘들게 하고 그곳에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함께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또한 때로는 나를 분노케 하는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또한 난관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벽이 있어요.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야 하는데 아예 그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아예 저를 그냥 멀리 그냥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귀찮다고 이 벽을 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벽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서, 삭개오가 어땠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벽이 딱 가르치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벽이 와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그 모든 일에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로부터도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 모든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에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거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구나, 허들 경기에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고촌에는 그때에 그 목사로부터 어느 분이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담임 목사한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그 집안에 그 서울대 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대학은 그때만 해도 뭐 경기도 뭐 고촌 그런 데서는요,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한 명 서울대학을 입학을 해도 큰 경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이잖아요. 딱 동네마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누구누구 서울대학에 합격대다 뭐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이 사실은 참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만 해도 서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조금 먼데 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서울 상대 갔다 그래요. 상당히 먼데, 또 약간 먼 데를 약대 갔다고 그래. 약간 먼데. 그만큼 이게 서울대학 들어간 것이 참 귀하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참 축복한다는 말인데, 그게 축복인데 그것을 거꾸로 들은 거예요. 이 개천에서 용났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개천에서 용났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 거기에 용됐다는 말이 귀한 것이지 뭐 개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개천이라고 그랬다고, 자기 집을 개천이라고 시험이 돼가지고 그것을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별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웃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떤 그것을 보면 별거 아닌 말 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건들면 그런 거예요. 건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에 자꾸 건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래야 편안해요. 그냥 떠나가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핑계 삼는 거예요. 그 마음들 속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그 남자가 그 사람한테 키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래 160cm다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키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격지심에 키가 작은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다가 키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에 불쑥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인데 그것에 내가 상처되는 그 부분들은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손에 어느 때는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악수하지만 나는 아픈 거지요.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느 이 교회에서는 또 목사한테 시험 받는 것이, 인사하다가 이 시험 받잖아요. 인사하다가 어느 때는요, 이 인사를 이렇게 쭉 하시고 가시면 이렇게 조금 약한 2초 정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어느 분은 한 5초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악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고개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악수 한번 해보세요. 이게 2초 지나게 되어지고 3초 4초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고개랑 이 손이 달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아주 외면했다고 시험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험을 주려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시험이 오면 이것을 나에게 이겨내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의 벽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야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얼마나 거절당합니까?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거절함을 당합니다.
참 요즘처럼 아마 요즘에 예수님이 그냥 목회하라고 하셨으면 아마 다 시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하셨냐 하면 그것을 와서 부르짖었는데도 예수님이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들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거절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거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온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야. 참 이 말씀이 좀 부드럽지만 성경에 이것을 조금 각색하면 그런 겁니다. 조금 이게 더 붙이면 그런 거예요. 더 붙이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좀 나쁘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여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더 심한 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개한테 주지 너한테는 안 준다. 개한테 주는 것이 낫지. 이방인들을 당시에 개라고 취급했던 것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아마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먹지 않아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 여인의 간절함과 이 자기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간절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존심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지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테스트라는 것이지요. 물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내 혈기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예수 앞에 죽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라고 하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장군이었으면, 나아만 하면 그 장군의 이름을 훤히 알 수 있는 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지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눈병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무슨 에이즈나 그 상태의 그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 가운데에 한 사원을 통해서 그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오잖아요. 오게 되어지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한테 딱 와가지고 정말 그를 모셔드리면서 그에게 아주 안수를 세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대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 내려놓았을 때 나아만 장군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치험을 얻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지셨습니다. 죽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나옴으로, 때로는 그 모든 난관을, 제자들의 어떤 시험을 주는 난관도 잘 극복함으로, 또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에게 최대의 경호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대로 먼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곤귀한 것은 우리에게 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그 앞에서 그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기를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포크로 고기를 한 점 내가 이렇게 먹으면 그 눈이 이 위를 향하고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안쓰러워서 그 루터가 고기 한 덩어리를 그에게 뚝 던져 주었습니다. 펄쩍 뛰더니 그 고기를 흠껏 먹습니다. 그가 그 개에게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저 개는 주인을 늘 이렇게 뚫어지듯이 바라보고 주인이 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주님만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만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져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 내 삶의 시선이 맞춰야 하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또한 때로는 시험, 난관,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